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이제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그러나, 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접속사죠. 근데 이 접속사는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신앙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계속 그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무슨 조건이나 의무처럼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남들 눈치 보면서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인생입니다. 그러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만 잘하면 되지. 인성 그런 건 아무 필요 없어. 그러나 인성은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만 신경 쓰면 돼.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위치에 오르면 되지. 내가 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돼? 그런 나의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 내 혼자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조건이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겠죠. 그러므로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세 가지 방식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리고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그리고의 신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나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육체적 쾌락 이런 거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즐길 대로 즐기면서 살면 돼. 왜?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주의를 추구했죠. 그러므로의 신앙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바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뭐가 맞는 신앙이죠? 그러므로의 신앙이 맞는 것입니다. 어떤 삶으로 사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러므로의 삶으로 사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신앙이 바로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무려 2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장이 되는 이 장인 성경인데 25번의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1장에서 한 번, 2장에서 4번, 3장에서 3번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4장에서 4번, 5장에서 9장까지 한 번, 10장에서 3번, 12장에서 2번, 11장만 없고 13장에서 3번 모든 장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다리를 놓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뭐로 시작합니까?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읽은 본문의 내용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세 가지의 겉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겉면의 말씀 내용이 뭔지를 알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그러므로라는 내용이 뭐냐, 즉 왜 그러므로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세 가지 겉면을, 왜 이와 같은 세 가지 겉면을 했는지, 또한 그 겉면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므로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짐승의 피를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제사들, 즉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죠.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임시적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갖고는 우리가 실은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의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드렸어야 됐고, 그 이유는 그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20절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휘장이라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그다음에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막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텐트라고 커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의 역할은 뭐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다. 그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피를 흘려야만 한다.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땠다고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휘장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그러므로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실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1장부터 9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 근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이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야 된다.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 아이들 여름 행사 때 웅진 플레이 도시를 간 적이 있어요. 웅진 플레이 도시를 가서 아이들이 이제 여름 행사로 거기서 즐겁게 놀았는데 아이들이 거기 가면서 제일 좋아했던 곳이 놀이가 뭐냐면 워터 슬라이드입니다. 워터 슬라이드. 일단 다 그거 타려고 막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셋째가 못 탔어요. 왜 못 탔을까요? 겁이 많아서 못한 게 아니라 신장 제한에 걸렸습니다. 120 이상 탈 수 있는데 120이 안 됐다는 거예요. 110 몇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 탔, 120 안 돼서 못 탔다고 막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120 안 돼서 워터 슬라이드도 못 탔어. 나 타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파도풀에 튜브 타고 혼자 계속 둥둥둥 떠다니면서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죠? 생각만 해도. 그러면서 무슨 말을 생각했냐면 절치구심 마음으로 다짐함. 내가 120만 넘어봐라. 내가 워터 슬라이드를 반드시 탄다. 여러분 120이 안 돼서 워터 슬라이드를 못 탔는데 이제 다음에 가게 되면 이제 120 넘었으니까 탈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간다면 어떡할까요? 그 아이가 아마 한 번만 타겠습니까? 한을 풀기 위해서 아마 계속 그것을 탈 것 같아요. 왜? 자기는 그 전에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면 유럽 어느 나라에서 공연을 하면 유럽은 뭐 대륙이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게 육로로 다 이동하니까 그 나라의 청소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청소년까지 다 모여서 그 공연을 관람을 합니다. 왜 관람을 할까요? 보고 싶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로만 봤던 그 BTS를 실제로 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다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청년인데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여자 배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배우가 가까운 데서 사인회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아이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 겁니다. 왜? 실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아무도 나갈 수 있는 것도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자신의 죄를 속죄한 다음에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서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을 휘장을 찢어주시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평생 고행을 하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욕심을 버려야 사람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야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실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헬라 사람들은요, 지혜가 사람을 무지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더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지혜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요즘 세상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철학자들은 지혜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지식이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유토피아, 아주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꿈꿔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식은 사람을 점점 죽이는 곳으로 발달되어집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듭니다. 핵무기를 만듭니다. 요즘 전쟁은 그래서 일어나면요, 다 죽는 전쟁이에요. 대단히 강력한 무기들을, 정확한 무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유토피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자꾸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이. 인간은 끊임없이 실은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그런 세상을 꿈꿔왔는데 그 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는 정말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는가?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는데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나아가야 한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참 마음으로. 가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형식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친히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 진심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실된 마음이죠.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즉 확실한 믿음으로 예배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죠.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예수 피를 힘입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뭡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도리, 즉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움직이지 말라라는 얘기는 길을 걸어갈 때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믿음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은 많이 흔들려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뿌리가 잘 내려진 튼튼한 거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흔들려도 나무까지는 살랑살랑 흔들릴지라도 이 나무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다 이제 갈 때 같아요. 약한 바람이 불어도 그냥 이게 바람보다 더 휘청거리는 것 같아요. 휘청. 여러분, 왜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실은 그 해답이 23절에 나와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즉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보면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을 보고, 인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다 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주변에 어떤 신앙 잘 살아는 모델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도 다 변질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다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항상 하나님, 그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사람을 보면 그래서 실망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약간의 바람이 불어도 힘들다, 어렵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시며 나보다 나의 앞길을 더 알고 계시고, 그분은 나의 길을 지금도 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뭡니까?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권면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25절도 있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은요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다 잘하지도 않고 다 못하지도 않습니다. 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사람이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하는 걸 잘 안 보고 못하는 걸 잘 봐요. 참 사람의 눈이 참 못됐어요. 그래서 뭘 하기 좋아합니까? 칭찬과 격려를 하기보다는 뭘 하기 좋아하죠? 뒷말하고 흉보고 뭐 남 이렇게 비방하기 이런 거 좋아해요. 왜? 그런 게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사람이 제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서로 돌아보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봐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좋은 점이 뭐가 있나, 저 사람에게 칭찬할 것이 뭐가 있나 보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했던 모습들을 격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 씻고 봐도 볼 게 없어요. 이러면 문제지만, 그 사람이 문제겠지만 실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분명히 누구에게든지 다 잘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여야 하니까요. 잘 모이려면 서로 격려해야 되니까요.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 열심히 잘 모이자는 뜻입니다. 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잘 모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은 별개의 문장이 아니라 연결된 지금 문장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맨날 나 용을 합니다. 맨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꾸지람만 줍니다. 상처만 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월급 많이 준다고 해도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곧 그만둡니다.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일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비록 적어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곳이 있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돈을 받는 것도 아니라 돈을 내고 오는 곳이에요. 헌금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한 말들을 하지 않고 상처 주고 비방하는 말들을 한다. 그러면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받고도 그런 곳이면 떠나려고 하는데 하물며 교회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책망한다며 누가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가 서로 돌아봐 주변 잘 살펴봐서 그 사람의 행한 일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까지 잘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칭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칭찬하면서까지 모여야 하죠? 그러므로가 답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서로서로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나로 인해 누군가가 교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반대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격려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북돋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며 또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권면이 그거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흔들리지 말며 믿음을 지키자. 서로 격려하며 항상 모이기를 힘쓰자. 결국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자, 이런 말씀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